요한계시록 신약 성경의 맨 뒤에 있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22장 계시록이 이제 다 끝나가는 부분인데요.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좋은데 우리나라 말 아니죠.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뭐라도 상관없는데 알파와 오메가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알파와 오메가.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이 세상과 그리고 우리 모든 인생의 시작과 끝이 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신 대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요. 이게 지금 그리스도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진짜 믿고 해답 결론 낸 사람이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생명이 되고 이 이름이 나의 능력이 되는 그 사람이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가 전부 되심으로 그 능력으로 그 생명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거는 이 그리스도가 왜 도대체 우리한테 필요한 것인가? 그것도 절대로 그리스도가 안 되는 분명한 이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입니다.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제 예수님 사람도 생기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씌워지고 그렇게 돼 있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떠난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닥쳐옵니다. 뭐 저주가 왔기 때문에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 떠난 세상에 오는 문제들을 사람은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 문제 속에 사람들이 무너지는데 이거를 사람이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모든 문제에 하나님이 해답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붙잡고 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찬양대 찬양했던 그 가사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고 생명이고 그 능력과 그 생명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해답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다 이룬 그 비밀을 우리 보고 생명과 능력으로 붙잡으라고 말입니다. 그냥 그 문제, 그 능력은 그 능력이고 나는 나고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것이 되도록 그것이 내 삶의 성취되도록 붙잡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증거를 보면요. 예수가 그랬던 사실을 알고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순간서부터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 그 나의 것으로 붙잡는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흑암 세력이 무너집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진다는 소리는 사단과 지옥 배경과 그리고 재앙의 3저주가 끝나버린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거는 알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내 것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내 삶의 생명이 되어야 되고 능력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누리게 되면 정말 무능하다 할지라도 정말 실패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진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 흑암세력에 떠나가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그거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생명이요 능력 되신 그분이 내 안에 사신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이게 내 것이 되어야 된다고 말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를 보면요 참 진짜 힘없는 교회입니다. 맥도 없고 힘도 없고 사실 가진 것도 없고 붙잡아가면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혹은 사형당하고 혹은 돌에 맞아 죽고 아무 힘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보면. 근데 그런 초대교회였지만은 초대교회가 붙잡은 게 있다고요. 그게 바로 생명에게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거죠. 그러니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그 순간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해다 결론 난 그 순간서부터 초대교회는 연약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때부터. 초대교회 통해서 정말 약속하신 237 5천 종족 복음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로마가 복음화됐잖아요. 그 연약한 초대교회 통해가지고 그 로마가 복음화되는 그 과정 속에 전 세계로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노예 그 속에서 그래서 물 깃는 종, 애 키우는 종, 가서 마당 쓰는 종 전부 종 노예로 그 흩어진 겁니다. 그들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된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붙잡았다. 약해도 약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았다. 실패했다. 천만의 말씀. 실패가 아닌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래서 예수라고 그래요. 이름이 예수. 얼마나 위대한 이름입니까? 예수. 아무나 예수가 되겠습니까? 예수. 예수란 말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세주라고 말입니다. 그분의 이름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237에다 방향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그리스도께서 그거 언약을 붙잡은 사람하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무하고나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계시록에서 말씀한 것처럼 처음이요 그리고 마지막 되시는 그 그리스도의 역사가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 그리스도 역사가 나타남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론에 전도자가 붙잡고 누릴 것 그랬습니다. 한참 망설였습니다. 성도가 붙잡고 누릴 것, 복음하는 교회 교인이 붙잡고 누릴 것 그랬을까? 그러다가 용기를 내 가지고 전도자가 붙잡고 누릴 것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 믿음이죠. 우리 전 성도가 전부 다 누구라고요? 전도자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성도도 아니고 그냥 교인도 아니고 237 언약 붙잡은 전도자라. 그래서 우리가 붙잡고 누려야 될 것입니다. 조장님은 기도 잘하셨는데 가장 첫 번째 우리 인간 문제의 원인과 해답입니다. 이거는요 박사가 되어야 됩니다. 완전히.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에 그려 있잖아요. 맨 마지막 장에. 그래서 그 십자가 메시지는 완전히 아주 통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비밀을 누리고 내가 누리는 그 증거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인간 문제의 원인.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아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 예배 드릴 때 오늘 바울의 시작입니다. 사도 바울의 시작이라고요. 제목이. 그 사도 바울의 시작이 뭐냐? 사도 바울의 시작은 로마서 3장 23절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는 죄와 저주와 멸망 가운데 있는 거죠. 거기서 시작한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래서 우리 렘넌트 보고 제가 그랬습니다. 다 예수 믿는 부모님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났다. 로마서 3장 23절이냐 아니냐.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모양이더라고요. 전부 다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 주는 거다. 유아 세례를 줌으로 얘네들이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 아이가 입으로 예수가 그랬던 사실을 고백할 때까지 그 아이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겠다고요? 부모가 책임지고 키우겠다. 복음 안에 있는 것처럼 키우겠다. 그런 뜻이죠. 유아 세례 준다는 게. 그 누구든지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창세 3장 원죄 가운데 태어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잊지 못하다니. 문제입니다. 무서운 거죠. 이거는.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1절로 5절에 보면 마귀라고 하는 놈의 유혹을 통해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인간은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노예로 운명에 묶이게 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죄값으로 영원한 사망에 묶이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2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창세삼자 사건 이후에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값은 사망이요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왜 사람이 죽습니까? 죄 때문에. 사람이 왜 죽을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왜 떠났습니까?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로 마있음에 금방 말씀한 것처럼 에베소 2장 1절 말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창세기 3장의 그 원죄로 말미암아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죽어버린 것입니다. 죽었던 것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죽었던 우리를 죄값의 사망 가운데 빠졌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문제의 해답으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러니 창세기 3장 15절은 어마어마한 거죠. 이 죄와 저주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서 떠나가지고 그 죄와 허물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 죄값이 죽음이거든요. 죽어버린 거거든요. 그 죽었던 그 사람을 살리는 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죽자마자 이렇게 감사하고 황송할 때가 어디겠습니까?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죠. 성육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렘넌트가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포럼을 하는 거니 혼자서 잠깐 기도를 하는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성취하신 분입니다. 그 얘기하더라고요. 혼자서 맞지요.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취하실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고 그럴까요? 특히 가장 중요한 건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비밀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게 나의 힘이고 그것이 나의 능력이고 나의 생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성육신 하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힌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졌다고요. 죄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시고, 특히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말씀하신 그대로 죄와 사망 곳에 자꾸 역사하고 있는 마귀의 일을 멸해버렸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한 해답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당들이 겁도 없이 막 잔뜩 써면서 한참 쉬다가 숨차서 안 쉬었습니다. 메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무당집 한번. 그러놓고 아주 커다랗게 썼습니다. 예약 전화. 거기서 예약하려는 거예요. 상담해 주겠다고.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찬양 때 찬양했잖아요. 찬양만 생각해도 우리가 끝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 능력. 그렇습니다. 그 생명과 그 능력이 우리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그리스도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거 다 해결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는 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해답 결론 내린다. 그러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육간의 문제들을 치유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요, 그 사람을 그리스도께서는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용하셨습니다. 특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시작이 핍박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내는 사람. 시작이 다시 말하면 창세 3장 원죄에 묶여있는, 운명이 묶여있는 그런 인생이었었죠. 그 하는 일이 비참한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고 잡아서 감옥에다 집어넣고 돌 던져 죽이고 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시작이었다고요. 왜 그래? 운명이 묶였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에서 도사서 만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인생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사울이 바울 됐죠. 인생이 바뀌었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울이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생명사는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바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완전 생명 드린 사람, 그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사용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오니라. 주께서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 보고 뭐라 했냐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 말씀했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주께서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거 우리 물어봐야 돼요. 자기한테, 자신에게. 나는 주께서 원하는 사람일까? 나는 정말 주께서 원하는 사람일까? 그 담에서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걸어가는 겁니다. 손에다는 체포영장을 들고 담에 언덕을 올라가는데 하늘에서부터 빛이 내려 비치는 거예요. 기절을 했겠지. 확 엎어졌습니다. 그 엎어진 사울의 귀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여러 가지로 말씀했죠.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막 기절을 했습니다. 기절을 해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도대체 주님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는요, 천하의 나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이단자요, 백성을 미혹하는 자요. 예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예수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다고요. 근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이래가지고는 다메섹에 끌려 들어가서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했다. 아마 가슴을 쳤을 거예요. 그 사흘 동안. 시가 스데반 돌에 맞아 죽을 때 옆에서 감독했지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사실들이 있을 거예요. 아주 흉폭한 짓을 많이 했겠죠. 사흘 동안 아무것도 안 보이고, 눈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지금. 근데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아냐나를 부를 때 그 아냐나 부르면서 1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내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정말 만나면,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그래서 아까 마가복음 3장 13절에 그 얘기예요.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사울처럼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항상 붙잡고 누려야 될 5가지 확신입니다. 이건 뭐 이제 어지간하면 다 외우실 텐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구원의 확신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요, 뭐라 했냐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면 됩니다. 나에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가?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권세를 왜 줬는지 아십니까? 한 번 영접하면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영접을 했어도 우리 대적은 마귀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키살 찾나니.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 권세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 10번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라죠? 너희 대적 마귀가 적입니다. 우리의 적. 기억해야 되죠. 구원의 확신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원이란 말은 과거 문제 해결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현재 문제도 끝입니다. 에베소 2장 2절 이 세상의 흑암 저주 문화 속에 묶여있는 그 삶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다 이뤘다고 했잖아요. 내세 문제도 해결입니다. 에베소 2장 6절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 주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세 문제도 해결.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에게 구원이 확신이 없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우는 사자같이 두루 돌아다니는 이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거 싸워서 깨트려 버려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림 없이 이 확신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졌으면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는 겁니다. 구원 다음으로 중요한 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게 행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 믿습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요.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생긴 것입니다. 이 특권을 우리가 누려야지. 이 특권을 그냥 가만히 묵혀놓으면 되겠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그래서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도 그랬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기도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최고 특권입니다. 이 기도는
그래서 기도가 그냥 쭉 주문해 오듯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진짜 내게 필요한 것이, 진짜 주께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정말 기도하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구원받았지요? 기도하면 응답하시죠. 그때부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께서. 그러니까 인도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아,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인도의 확신은요, 임마누엘의 비밀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래서 임마누엘에 관한 찬송가도 부르고, 우리 그럴 때가 있는데, 저부터도 어떨 때는 걱정거리 생기면 어디로 갔는지 잊어먹고 함께하는 비밀을 잊어버려가지고 세상 천하에 하늘 밑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요. 그걸 창피하니까 뭐라고 설명도 못하겠고, 절대로 어떤 환경 속에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세상 끝에 가서도 거기도 함께 하시는 겁니다. 어디서든지 어떤 환경 속에든지 그 인도의 확신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잠언 3장에 보면 6절에 그랬어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한 사실을 진짜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를 지도하신다. 그렇습니다. 어떤 길로 가야 옳은 길인지 지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볼지어다 그거는요, 정신 바싹 차리고 들어라 그런 소리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그 인도의 확신이 흔들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옛날에는 기도원이라고 하는 것이 많았어요. 그래 조금만 산에 가면 절이 있듯이 기도원이 있었다고요. 그 대한민국의 저 38선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주도 한라산 꼭대기까지 기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그 충청도 쪽에 있는 어느 기도원을 한번 갔는데 밤에 기도로 갔다고요. 그때는 그 산에 가서 소리 질러 드는 줄 알고 가서 추야 그리고 부르짖었어요. 옆에서 오 그걸 기절을 한 거예요. 개가 따라서 개가. 내가 소리 지르니까 그놈이 저도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냥 처음에는 놀랬지만 그 다음에 그 개가 옆에 앉아있더라고요. 기도하는데 든든한 거 있죠. 덜 무섭더라니까 개가 앉아있는데. 여러분 개가 옆에 앉으셔도 뭔지 모르게 든든하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안다. 문제가 없는 거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정말 이 비밀 누리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사실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 보고 우리가 사죄의 확신 그래요. 예수가 구원자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분인데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 그건 무슨 소리냐? 내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그 뜻입니다. 그 확신이 있어야 된다. 사죄 확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그렇습니다. 내놓으면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내놓으면 역사는 주께서 하시는 것이죠. 사죄의 확신. 마지막으로 승리의 확신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부터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승리자라고 이름 자체가. 승리 확신을 가져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고 있다고 말해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막혔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시험을 받는 자들은 능히 도울 수 있다. 주님의 은혜인 것이죠. 5가지 확신, 구원의 확신. 흔들리면 절대 안 됩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
최고의 특권이잖아요. 이 비밀을 놓치면 절대 안 되죠. 인도의 확신, 사제와 승리 확신, 이 5가지 확신으로 승리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 속에, 큰 문제든지 작은 문제든지 상관없이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전도자가 맞다면 전도자가 가진 그 문제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가 터닝 포인트라고요. 그 문제의 그 현장이. 구약 시대에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 인생이. 근데 그게 전환점입니다.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감옥은 보통 감옥이 아닌데 거기는 살아나올 수 있는 감옥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감옥이 전환점이 됐다고요. 그 속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전환점. 모든 문제는 하나도 빠짐없이 그걸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 문제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전환점이라고 말해요. 골치 아픈 게 아니라. 제가 오늘 우리 어느 성도님한테 그랬어요. 모든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겁니다. 앞에다가 하나님 아버지 부르세요. 맨 끝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가운데는 얘기하면 돼요. 골치 아픈 문제를. 여기 얘기했는데 모든 문제는 전환점이다.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 도망가 있던 그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실패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인생 끝난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살겠습니까? 근데 그 모세가 당한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장차 반드시 이루실 그 출애굽의 역사가 성취되는 그 전환점이었어요. 모든 것이 40년 생활이 그 전환점이었다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위기를 당했는데 얼마나 위기를 당했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시라도 그랬어요. 그만큼 어려움을 겪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이 사람들이 겪은 그 문제들을 쳐다볼 때 아이고 내 문제는 이건 문제도 아니구나 생각이 들죠.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 뜻이 성취되는 전환점이었습니다. 구약이고 신약이 똑같아요. 신약 시대도 여러분 초대교회 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교인들을 다 흩어졌다고요. 전부. 박해가 뭐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박해가. 우리가 성경 보면 이제 끝났구나. 초대교회 이제 끝이야. 누구든지 볼 때 처음하는 말씀. 그게 바로 새로운 전도의 문이 열리는 그런 전환점이 됐다고요. 그게 그 환난 핍박이.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도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했는데 그게 전체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전부 전환점이 됐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전도문이 열리고 스데반 집사의 순교 때문에 안디옥교회가 세워지고 모든 것이. 그리고 11장 20절에 보면은 스데반의 그 핍박과 환난이 오히려 이방 전도,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는 그런 전환점이 됐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응답 속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전도자 바울의 전환점입니다. 지금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체포로 가는 겁니다. 손에다가 체포영장 두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이 됐고 그것이 바로 인생 전환점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보면 16장 6절에 10절에 그 사도 바울이 걸어가는데 전도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면 실망하고 낙심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문제 오면 실망하고 낙심하잖아요. 문제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걱정하잖아요. 문제 터지면 막 입맛도 없어지잖아요. 바울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드로아의 그 밤에 깊은 기도 속으로 전환점의 응답을 누린 거예요. 이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게도냐의 전도문이 열린 거라고요. 하나님이 예비해놓고 있잖아요.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신데
이게 잘 안 보여. 저부터도 이게 잘 안 보이잖아. 앞에 문제가 너무 커 보이면 잘 안 보인다고.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손바닥이 별거 아닌데 띄워놓으면 보이잖아요. 좀 띄워놓아 다 보여. 이렇게 하면 아무도 안 보여. 우리가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띄워놔야지. 보는 눈이 중요하죠. 마게도냐의 선교문이 열렸습니다. 결국 마게도냐 선교문이 열린 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이게 바로 세계 복음화의 문이 열리는 그런 전환점이 된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이 뭐랬습니까? 18절 20절에 모든 민족으로 하나 그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전환점.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는 만민에게 가는 문이 활짝 열려진 거죠. 문이 막히는 줄 알았는데 사도행 1장 8절에 땅끝까지 가는 문이 열렸다고요. 하나님이 오시니까. 그래서 전도자의 문제는 개인 문제도 가정 문제도 또 사업의 문제도 또 교회의 문제도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과정이다. 과정. 그것은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축복의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보고 25 응답의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는데 바로 그 증인이 되는 기회가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 해도 빌립보 4장 6절에 말씀한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뭐라 했습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맡기면 책임지시겠다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문제 속에서 진짜 다섯 가지 확신 붙잡으시고 여러분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정말 발견하심으로 전환점의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세상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지만 주께서 우리를 부서싸우니 우리와 관계가 되어나는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게 하시고 인생 전환점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